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법칙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유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동쪽에서 와서 지나가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싸웁니다. 서쪽 절벽에 떨어지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쪽이든 서쪽이든 지나가는 사람 건들면 싸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이거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가 늙으면 병들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릴 사람도 없고 이 우주의 자연 법칙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누가 걸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빠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우주 안을 해 아래 법칙들로 가둬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 법칙을 말씀을 드렸고 인간관계 법칙도 그렇고 우주가 이 별과 달과 태양과 이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칙을 어긴 그런 존재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모든 해 아래 법칙 중에 종교 부문에 해당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 해 아래에 있을 때 지키는 임시법입니다. 누구도 이 율법 아래에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법, 그리고 딱 정해놓은 테두리가 율법이에요. 저는 율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해당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성경은 율법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만든 수많은 법칙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문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초등학문이 뭐예요? 중등학문도 있고 고등학문도 있나?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지난번 번역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기초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걸 원시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초등학문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칙 중에 종교 부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중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이고 그런 어떤 번역은 유치한 이런 뜻으로도 쓰였어요. 이 단어를. 아주 그런 작은 그 정말 그야말로 기초적인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500원 들고 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임시법인데 그 율법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종교를 뜻한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다 신앙의 모든 것인 것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율법 아래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 가고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율법 학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보니까 속 생활, 사생활을 뜯어보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방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꼭 찍어서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어려워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져 나와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그 후견인, 율법은 후견인인데 율법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마치 종처럼 살아갔대요. 율법이 시킨 대로, 후견인이 시킨 대로. 여러분 후견인 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전히 종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율법이 그렇게 좋은 게 저주라고 할까요? 사는 유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건 제한적이고 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놓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달아 저거 달아 하면서도 제대로 힘도 주지도 못하면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족시켜주고 그 행위로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들고 그 법칙 아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종노릇하고 후견인 밑에서 마치 주인이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성년 후견인 제도가 지난번에는 예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 나쁜 것이라 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 질병, 노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일상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재산권, 일상생활이나 결정, 의사결정권이 후견인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피후견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부모 돈이 내 돈이다 해갖고 이 성년 후견 분쟁이 8년 새 10배나 증가했대요. 이걸 악용한 거죠. 어떤 청년은 지적 장애를 약간 앓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그 사회복지학 학사를 따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규정상 복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지능이 낮을 뿐이겠죠. 그런데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업이 거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이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후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누리게 할 수는 없었던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후견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후견인. 놀랍죠? 1절,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이게 바울의 굉장히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선정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후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최고의 율법 문화에서 학문을 받았던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율법이 나를 해방시키고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문제가 사람을 흥분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충분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 때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쳐버리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쳐버리고 흑암과의 싸움에서 쳐버릴 때 바로 이와 같이 종노릇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종노릇하고 지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까 해 아래 법칙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해 아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법칙은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쳐야 되고, 병들면 죽어야 되고, 누군가 싸우면 속이 상해야 되고,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가 돼야 되고, 이게 다 해 아래 법칙이에요. 누가 그것을 극복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갑니까? 이 해 아래 법칙으로 살아가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 아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법칙대로, 유행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 없고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칙대로 살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칙대로 살면은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세상 법칙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비결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도 이 세상 법칙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대로 최소한의 법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요것 가지고 승리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다가 아주 죽을 정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처참하게 비명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율법대로 세상 법칙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가 보다,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라고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 아래 법칙을, 그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법칙대로 우리는 살지 않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법칙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법칙을 이기려면 세상 법칙을 이기신 그 대장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할렐루야.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 괴로운 사람 밑에 가서 살면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세상 법칙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진짜 인간으로. 죄는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원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처럼 죄와 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번민과 배고프심과 이런 상황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끝까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게 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 늪을 헤어나옵니까? 늪에 빠진 사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둘 다 죽어요. 늪에 빠졌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늪에 빠진 적이 없고 늪에 빠지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늪에 죄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유일하게 인간 중에 언제나 완벽한 인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원죄가 없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법칙 아래, 이 세상 법칙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배고픔을 겪으시고 외로움을 겪으시고 인간관계에서 엄청 배신을 당하시고 자기 가족들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 법칙대로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대로 행하시고 30년 사시고 또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세상의 법칙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법칙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장 예수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물을, 홍수를, 심판의 홍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원수가 보복하는 자가 달려들 때 보호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세상의 법칙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법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법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긴다는 그 이상적인 놀라운 약속이 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하시고 이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셨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걸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고통 이상으로 모든 걸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을 이룰 수가 있고 율법이 한정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베드로가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물을 들어가면 빠진다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까? 물고기는 다니는 길이 있는데 깊은 데라고 아무 데나 던진다고 되나요? 예수님 법칙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생활이 망가진 사람, 예수님께 오자마자 전부 다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사회로 복귀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세상 법칙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 밖에서 살면 여전히 세상 법칙이 나를 작동케 하고 나에게 작동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았다가 예수 밖으로 당장 안목을 바꾸면 세상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가슴에 막 밀려들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석병기를 잘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철면피가 돼야 돼요. 내가 꼭 잘해야 되고 아침에 한바탕 부흥회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 이런 속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끼리는 서로 잘못하면 책임을 이렇게 지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철면피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아멘.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금방 회복시켜줘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금방 그냥 지옥에 떨어지듯이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믿음을 지키기를 힘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알면서 그건 늘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아들의 영 가운데 있으란 뜻입니다. 아빠면서도 아빠라고 못 불렀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고 홍길동이처럼 서자 취급받아가지고 호부 호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 안에 들어올 때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고 통성으로 하자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잠이 오고 졸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바, 아바, 히브리어로는 아바인데 우리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놀랍죠? 여러분,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친밀감 있는 용어예요. 애들이나 쓰는 용어죠.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더 친밀하게 아빠를 부르고 싶으면 아빠, 그리고 엄마 부르면 좀 더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용어는 굉장히 친밀함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 영을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소서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육체에 살고 세상 법칙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께 민감하려면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요즘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묵상보다는 소리내서 좀 하는 게 좀 많이 틀려요.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정말 죽겠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 숨이 막혀서 그래요. 영적인 숨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면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상속자로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시에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우리가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딸이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 아멘. 그래야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는 믿음이 생기고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곧 세상 법칙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박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 두려움의 법칙, 율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그 험난하고 환경, 그 험난할 때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인간관계를 이겨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해 아래 법칙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물속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연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이 자연법칙 아래서는 자연법칙이 망가지고 욕망대로 살아가서 사람을 많이 괴롭힌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 가치관이 망가지고 세상 가치관이 망가져서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법칙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칙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 영을 살려내야 돼요. 활성화를 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진짜 내가 상속자로서 세상을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법칙 아래에서 누가 이 법칙을 거부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 법칙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이지만 세상 법칙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 세상 법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 안목으로 세상 다 그래야 하고 그런 법칙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또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시면 내 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다시 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시여 나를,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내 영을 살려주소서.